구약의 그리스도, 두 번째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우리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서도 우리에게 참 큰 깨달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이 찬양 아십니까? 네, 들어보셨죠? 그럼 이 찬양의 제목도 아십니까? 네, 제목이 뭔가요? 야곱의 축복. 예, 바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예. 그러면 야곱이 이제 이 가사를 요셉을 축복할 때 사용했던 가사라는 것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거까지는 또 잘 모르셨죠. 네. 우리는요,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이 야곱이 이제 그의 아들들을 마지막에 축복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들을요, 생각보다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거라곤 겨우 찬양을 통해서 요셉에게 했던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가사 정도를 알 뿐이지, 이 본문은 그렇게 주목받는 본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아들도 있는데 왜 요셉의 축복에만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주목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실 다른 아이들에게, 다른 아들들에게 준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요, 좀 부정적인 언급들도 있거든요. 그 앞전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또 르우벤은 탁월하나 그러나 아주 탁월하지는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또는 좀 알쏭달쏭한 내용이거나 일반적이거나 주목받기에 좀 어려운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던지, 아니면 이사갈, 스불론과 같이 그 아들들이 좀 유명한 아들이 아니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했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진짜 우리 삶에 적용하기도 쉬울 것 같고 왠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요, 사실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런 안경과 프레임을 가지고 보니까 자꾸 요셉의 이야기만,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모습들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은요, 어디에도 야곱의 축복이라는 말이 있지는 않아요. 이건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야곱의 예언적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안에서의 사실상의 핵심은 조금 다른 데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0절, 짧게는 8절부터 10절, 길게는 8절부터 12절까지에 등장하는 유다에 관한 예언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봐야 이 본문을 이제 제대로 보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이 축복을 아들들을 불러놓고 선포할 때의 장면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들은 모두가 다 요셉이 아니라 모두가 다 유다를 쳐다봤을 겁니다. 다른 아들들이 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은 놀라지 않았을까요? 원래 다른 형제들이 절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누구였습니까? 이전에 바로 요셉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제들은 요셉을 통해서 가뭄을 극복했고, 요셉 때문에 자기들이 이주해 와서 안전하게 살았고, 또 더 앞서서는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던 장면들을 생각하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 다른 예언적 선포를 하는데, 사실은 요셉에게 너희들이 절한 것은 잠깐일 뿐 너희는 앞으로 유다의 자손에게 영원히 절하게 될 거야 라는 이 예언을 들었을 때 다른 그 아들들이 여기서 오히려 더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아들들은요, 유다를 섬겨야 합니다. 유다를 따라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놀랄만한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유다를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 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동물의 왕인 사자를 들어서요, 마치 유다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10절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규, 통치자의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 아닙니까?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를 향하여 다른 아들들이 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사자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를 쥐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망하는 그런 예언입니까? 유다에게서 누가 나온다? 유다에게서 바로 왕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왕을 바라보며 전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우선 이 땅에서는 다윗에게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끝에서 누구에게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바로 그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이 마지막 예언적 기도 속에는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통치할 것이다 라는 바로 그런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제가 지난주 계보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었죠.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이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오래전에 야곱이 했던 예언적 기도가 지금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윗이 그 일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화면 좀 한번 볼까요?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심판이 이뤄지기 직전에 이 환상을 보던 요한이 눈물을 흘립니다. 도대체 이 비밀을 알 수 없어 눈물을 흘릴 때 장로 중에 한 사람, 주님의 품 안에 머물고 있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가 이미 이겼다. 너희가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서 사자가요 천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자가요 라이언입니다. 여기서 사자가 라이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야곱의 예언적 기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동물의 왕 사자와 같을 것이라고 했죠. 그 말씀이 지금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언급하며 등장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을까요? 주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이 야곱의 예언적 기도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날은 왕정 시대가 아니라서 외국에 보면 국왕들이 있는 나라가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국왕들이 실제적으로 통치를 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게 어떤 건지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주님이 왕이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만 따라가야 한다면 나는 뭐냐? 도대체 나는 뭐냐? 그냥 주님이
사용하시기만 하고 쓰고 버리는 그런 존재냐,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앞으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고 왜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될까요? 우선은 오늘날 우리는요, 왕정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접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통치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통치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강한 정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왕을 섬기는 나라는 아닐지라도 누군가가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의 유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접점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정부기관이 없다면 오늘날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정부기관이 없다면요, 우리는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를 또 좋아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만요, 모든 것이 사람의 자유에만 맡겨지면 절대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면 어느 누구도 돌봄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부가 사람들에게서 일정 세금을 걷어요, 소득세를 걷어요, 그리고 분배해요. 이 분배하는 방식은 사실 완전한 자유의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우려하기도 해요. 우리 예수님은 자유민주주의자일까요? 공산주의자일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주님의 나라 법칙대로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날 정부와 이런 정부 기관들이 없다면요, 또 이 교회 안에 치리하는 조직들이 없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혼란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통치자를 필요합니까? 단순하게 힘만 센 통치자를 필요로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통치자는요, 따뜻하고 비리가 없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통치자는 정말 비리가 없고 모든 백성들을, 그리고 함께하는 국민들을 정말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통치자를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렇게 따뜻한 왕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왕으로까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이것이 사실 복음 아닙니까? 이러한 통치를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정말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어떤 통치로 그 나라를 채워가실지를 사실 이미 예고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것으로 보여주셨냐면요,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크게는 모세 오경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언약의 조항들과 법전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실지, 우리 주님께서 어떤 통치자가 되실지를 사실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에 있는 언약법, 레위기에 있는 정결법, 신명기에 나타난 예배법과 그리고 통치법들을 보면 사실 우리는 골치가 아프죠. 그러나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요, 좁게는 너희가 장차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통치해라 라고 주고 있는 하나님이 상세하게 알려주신 바로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바로 그 모든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핵심이 뭔가요? 이 핵심,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핵심을 이렇게 요약하셨네요. 우리 화면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구약에 선포됐던 모든 율법들과 그 율법들을 바탕으로 판단하던 선지자의 가르침이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부 조항을 다 말하지 않아도 이러한 포괄적인 법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면
정말 그런 나라 우리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보다 저 절대자가 계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 아래에서 모두가 겸손하고 모두가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여기며 사랑하는 세상을 만든다면, 그런 공약을 내고 그런 공약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왕이든 통치자든 여러분들 뽑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요, 장차 앞으로 그가 오시면 이런 통치를 하시겠다고 바로 이렇게 신명기의 율법들, 모세오경의 율법들을 통해 그 예고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아무도 군림하지 않는 나라.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지만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을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군림입니까? 주님은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바쳐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군림일까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들을 가지고 보니까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해가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셨던 3년간의 사역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은요, 항상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 고아와 객과 과부들로 대표되는 어려운 자들과 항상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한번 여기서 잘 보십시오. 그때의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단순하게 한 번 도와주고 끝내는 게 그게 주님의 통치의 법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목마른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자 했고요, 굶주린 자에게 영원히 굶주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했고요, 주님의 그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역은요,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것이 근본적인 통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서 잘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참 의미 있는 것을 하나 좀 발견을 했어요. 주님은 고아와 객과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다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지만, 고아에게 갑자기 부모를 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나그네에게 갑자기 집과 고향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과부에게 갑자기 남편을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구약에 있는 통치의 율법도 보면은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라고 되어 있지, 고아에게 부모를 만들어 주라고 하지 않고요, 나그네에게 먹이라고 했지 나그네에게 집을 주라 하지 않았고요, 과부를 돌보라고 했지 과부에게 남편이 되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저 이렇게 약한 사람들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는 게 지금 주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과부가 갑자기 남편이 생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그네가 갑자기 집이 생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고아가 갑자기 부모가 생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 천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고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고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의 그 통치의 원리 아니었습니까? 모든 약함 자체가 당장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모두가 안심하고 만족하면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주님이 꿈꾸셨다는 건 아닙니까? 그게 지금 다윗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러한 통치를 우리 주님이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완전한 실체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나라의 완전한 극치를 볼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연약함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연약한 자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돌봐야 하는 책임을 갖고요, 또한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우리의 약함을 벗어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주님은 약해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나라를 지금 만드시고자 꿈꾸신다는 거죠. 주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원리는요, 어느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예요. 어느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지금 주님이 꿈꾸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게 진짜 복음 아닙니까? 그게 진짜 복음 아니에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나라와 민족과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주님, 이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연약한 자들이 당장에 집이 없는 자가 당장에 집이 생기지를 않아도 그래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능력이 선천적으로 떨어지던 연약한 사람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단순하게 복지 제도가 잘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통치하는 통치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나라와 민족과 정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기도를 비로소 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연약해도 살 수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갖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요, 군계 일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좋은 그 직장 가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목 좋은 데에 집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정말로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하지 않으셔도 정말로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가장 연약한 지체를 도리어 요긴하게 사용하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의 통치가 있다면, 그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좀 마지막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기를 원해요. 어느 누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그럼 저는 되로 묻습니다. 당신은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 이해하십니까? 그거 뭐 죽어서 천국 가려고 믿는 종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맞죠. 그러나 그건 일부분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부분인 거예요. 그 일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를 말한다면,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우리가 오해를 받는 겁니다. 너는 너만 그 천국 가려고 믿는,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죠.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꿈꾸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연약해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나라고요, 모두가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꿈꾸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세상을 아름답게 고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이러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구석구석 어두운 곳을 고치고, 우리 자녀들이 그냥 주어진 그대로 연약해도 살아갈 수 있고, 금수저, 은수저 이런 부모 탓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앞장서 준다면 정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이 강해지는 나라가 아니죠. 모두가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왜 우리는 이런 꿈을 꾸지 않죠? 왜 우리는 이것을 위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바로 주님께서 어느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뜻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들이받고 주님을 배신하고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복음인 것입니다. 모두가 형제자매가 되고 모두가 연약한 그대로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바로 그런 나라를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며 또한 우리도 작은 예수가 돼서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 달려가는 바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과 지혜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오래전 야곱의 유언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나라에 관한 이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극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